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떠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 말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가두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끝까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균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 중도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항상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흑암의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들은, 이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은 반드시 모든 일을 멸망을 시키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실패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쾌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계신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았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본래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본분, 천사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탈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본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9절과 12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었습니다. 역시 에스겔 28장 17절에도 이 교만한 자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이 자가 마귀 사단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길 때에 그들 같은 무리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자는 같은 귀신 영들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아담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바로 아담 하와는 사단 마귀에게 진자입니다. 사단은 아담 하와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이 마귀가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섬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감히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사단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했다 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이 죄를 지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영들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자신이 집을 짓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데 어디다가 지을까요? 이 땅으로 내어 쫓겼던 이 악의 무리들이, 이 악의 영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은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사람 몸 안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구하러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 몸에서 나왔던 그 집으로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 몸속에 집을 짓습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집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잡혔을 때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한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지금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은 누구에게 지금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예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는 그 사람, 화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욕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까지도 아까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평소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이 가룟 유다를, 이 마귀는 그것을 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하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가룟 유다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 자살 배후에 이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자신이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 누가 그 생각을 놓았습니까? 바로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용을 하고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밭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농사를 말씀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성도에게서 한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마귀는 그 말씀을 각 성도의 마음에서 뺏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성전을 나서는 순간 잠시 전에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마귀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뺏어갈까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한 받은 사람 바로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했습니다. 아름다울 밑자를 사용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립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밀가부르듯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한 밀 곡식을 키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할 때 이 밀이 하늘로 던져 올렸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키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이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닙니다. 밀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키질을 할 때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밀가부로 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은 여기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칫하면 밀가부로 탈 때 다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했더니 이것이 마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귀 편에 서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편에 서 있습니다. 사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을 익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익혔습니다. 익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다 보니 교회 열심히 든 사람들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스마트폰만 들면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몸에 익혀졌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게을러졌습니다. 기도가 게을러졌습니다. 은혜 생활이 게을러졌습니다. 이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이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편합니다. 편리합니다. 게으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뉘앙스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이 말씀은 집집마다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때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비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때론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비판을 합니다.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대상이 누군지 아랑곳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비판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심게 되고 사람 마음에 자신이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미 사단에게로
돌아간 사람들이라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반대로 사단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신앙생활에 전부 넘어뜨리는 것들이 바로 배후에 악한 영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8절과 24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 세상 탐심이 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말씀은 수없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단도 치십니다. 그러나 전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늘 세상 욕심에 잡혀 있을 때 정욕적인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할 때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사형에 이미 해당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마다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했습니다. 내버려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끝이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원인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16장 11절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을 받았다는 임금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헬라에는 아르콘입니다. 이 아르콘은 이 헬라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말씀하실 때에 귀신의 왕, 이 왕이 아르콘입니다. 바로 세상 죄의 지배자, 통치자, 이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은 쫓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일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 때에 군대 여단 병력을 가리킬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000명 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6,000마리의 여단 숫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5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는 것만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단 마귀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원수 마귀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지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 귀신의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마귀 사단은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귀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귀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늘 예배를 생활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영적 생활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에 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항상 겸손한 사람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날마다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 마귀는 교만의 영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쫓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마귀 사단은 그 승리가 용서와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실패한 자리를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리고 지혜, 많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남은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